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복된 하루를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 던져주셨던 화두가 제 마음에 한 주간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화두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치 1년 전에 한 이야기인 듯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한 주 전에, 어쩌면 주중에 계속해서 목사님이 요 한 문장을 계속 던졌습니다. 뭐였을까요? 당신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어디서 사십니까? 라고 누가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광주광역시 북구 우남동 H모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저분이 내가 사는 데를 알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시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삶이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삶이고 앞으로도 있을 삶이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복이라고 하는가? 아파트 평수를 늘리면 복되게 잘 사는 걸까요? 자동차가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면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걸까요? 제가 이런 소리를, 설교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마음 일부분에는, 밑저변에는 늘 그런 마음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좀 더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더 나은 집에서 보여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냐고. 내가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않겠냐고. 어떤 결과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복은 주님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은 다른 것이 잘 돼서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만복의 근원 되셔서, 생명의 근원 되셔서 그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성경은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퉁이에 가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곤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인 줄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세요.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너에게 다 줬다. 뭐로요? 생명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살 때에만 참 복,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2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하는 자?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 계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 그래야만 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안에 나타나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하여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아무렇게나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가끔 허무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보니 다시 도는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분명한 목적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도 그분의 뜻에 따라 분명한 목적을 따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걷고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을 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러워하라고? 아닙니다. 왜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 거해서 살라고, 우리로 거해서 누리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일부도 바라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걷게 하시고 숨쉬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이하에도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100세 살다가 가라 이게 아니고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그분의 것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시간 안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겉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뭘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성령, 생령을 불어넣으세요. 생령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겉사람을 지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겉사람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메말라 비틀어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냐? 바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 생명관을 먹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이것을 위해 창조해 두었으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사는 생명,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설명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처음 들으시는 말씀이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진짜 양식은 겉사람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들었어요. 생명을 그냥 먹으려고 하면, 좋은 거 그냥 먹으려고 하면 씁니까? 답니까? 네, 대체적으로 몸을 나쁘게 하는 것은 달콤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 먹으려고 하면 너무나도 뻑뻑하니까 거기에 뭘로 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맛보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분의 법대로만 살면 그것을 먹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택한 건 너무 좋은데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 칭호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아무리 육신의 어떤 혈통으로서 그렇게 불린다고 해도 그렇게 아무나 불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어요. 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나라야, 너희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하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지식을 버렸으니. 그것을 똑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 아래 내가 내 하나님의 뭘 잊었어요? 율법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7절 보시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글자로 사람이 말하는 말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뻔지르르하게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다. 하나님의 율례를 버렸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범죄하여 저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겠다. 호세아서 6장 6절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 호세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고 사는 삶은 이 방법이 아니어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삶은 그 법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되신 복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진짜고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슴 터지게 우리 주님이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호세아서 2장 19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도 보시죠.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이, 우리가 남녀가 서로를 아는 것은 데이트를 해가지고만 알 수는 없습니다.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도록 하셔서 형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으로 알아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겠다. 그 법도를 세우시고 그 법대로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알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구약 성경 전체는 그 약속, 그 법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시죠.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도 주님이 사신 법대로 살아가도록. 그러면
법이 무엇인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짚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 법이 무엇인가? 3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생명 위에서 주님 말씀하셔서 그 주신 생명 그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 법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법만은 가지고는 우리가 그 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약속을 세우세요? 새 언약을 세우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니까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사는 것의 삶의 모습의 끝판왕이 무엇이었는가? 십자가에 자신을 다는 것. 거기서 흘리시는 그 보혈과 그 사랑과 그 땀과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대로 살아 그 주시는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셔서 그 법대로 사시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을 들들달달 읽는 사람입니다. 읽는 사람이 아니라 외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하나 안 틀리려고 아주 눈만 뜨면 외우게 하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대. 그들이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살아야만 하는 생명입니다. 저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왜 사랑이 나타났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오늘도 하루 버티며 나아가자, 이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 하루의 삶, 너무 버겁기도 하지만 그 버거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을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함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법도 이 방법뿐이고 그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의 삶의 방법도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산다고 하니까 모든 율례와 규범 속에서부터 100% 나는 흠결하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살아가는 모양,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도 딱 한 가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자고만 해서 그래요. 불교에도 사랑이 있어요. 저기 원불교에도 사랑이 있어요. 천주교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다 사랑한대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원이 다른 사랑을 누려야 하는 존재고 그 사랑을 보고 공급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주고 보여주고 나타냈던 예수의 이름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 마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법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서 나타나서 그렇게 주신 사랑을 공급하고 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빛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신 생명 그 사랑을 위에 두라고 하세요. 가리면 무슨 필요가 있냐.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 불을 주었는데 그것을 비추니까 비추는 자는, 보여주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4장 20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겨자씨를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겨자씨 진짜 조그마하더라고요. 그것이 심겨지면 크고 자라서 그것을 쪼아 먹으려고 했던, 그거 먹고만 살아야만 하는 새가 그 안에 깃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수가 그 안에 깃들어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방법으로만 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살아가야만 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두,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던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근데 안 되나? 왜 그 은혜를 누리고 잊지 못하나?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 나와요. 이사야서 30장 12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한 것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땅을 넓혀라, 좋은 차를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법대로 살아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라. 그것이 사람이 사는 법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난 것은 너희로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 믿습니다. 저 약속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법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좀 솔직해지자고요. 정말 솔직하게 그 법 앞에,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의 연습을 정말로 주님 앞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15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원치 아니함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치고받고 할 때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원함에,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복을 누리는 그 은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은혜의 절박함과 갈망함이 전혀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급한 불 끌려고.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그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또 한 이야기, 또 한 이야기, 같다라고만 생각하고 허망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니까 이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잠하고 신뢰하여야만 힘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허망하게 여기지 않고 신뢰하여야만 너희가 안연한 곳에 처할 것인데, 구원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제가 하나님이면 짐 싸라 가게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8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 다시 한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제발 좀 허망하게 여기지 마시고, 한 이야기 또 한 해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분 자신을 주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법대로 기다려야죠. 그 다음 절 보시죠. 19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온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아뢰는 자에게, 그곳에서 아뢰는 자에게 주님 뭐 하세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되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통곡이 없어요. 그 다음 절 보시죠. 20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복 주시려면 기왕이면 그냥 좀 주시지, 왜 그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이 있어서 어른이 됐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이 없는 게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에게 환난과 고생의 떡이 있어요. 뭘까요?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르짖어요. 다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신다고 하면 아멘이 크게 나오는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만 하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저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이미 주어졌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저는 찬양 들으면서 참 그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 말씀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요, 살아가야 될 인생은요, 물이 더 몰아칠 거예요. 때로는 불똥도 튈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는 삶은 물 있는 것을 뿅 하고 우리를 치워놓으셨다가 물 다 지나가고 나면 내려와라 이렇게 하시는 삶이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삶이에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삶이에요. 무엇 때문에? 네가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네가 물 가운데 거할 때에도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셔요.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이번에 이 은혜 베푸신 것은 나에게 이 생명 자라나게 하시려고. 요만쯤 하면 내 남편 좀 더 이러면 좋잖아요. 요만쯤 하면 내 아내가 이렇게 알아주면 좋잖아요. 방으로 따로 다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똑똑하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좀 조용히 좀 그냥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럼 덧나요? 말을 다 해야 알아? 방 문 닫고 나와가지고 아내한테 갑니다. 똑똑, 왜 그러셨어요? 남자라고 하지 말든지, 남자가 돼가지고 가슴이 콱 빨려가지고 남자는 대장부라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초파리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리는 사자 소리 내고 초파리가 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을 왜 해요? 하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부싸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짝짝 찢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싸울 수 있죠. 감정이 상할 수 있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교회 안에 목장 안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싸웁니까? 우리가 이 진리가 변개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성경을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싸웁니까? 그런 걸로 안 싸워요. 묵은지를 뺐냐, 생김치를 뺐냐, 열무김치를 갖고 왔냐, 익은김치를 갖고 왔냐, 그거 갖고 싸워요.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뭐냐고요.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려 하셨다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데, 여전히 주님 수고의 떡과 환난의 물은 나에게서 걷어가시고 천하태평한 속에 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저쪽에다 얹어놓으셨다가 지나가면 나오게 하소서. 그러면 평생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응애하고 있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 공급하시다 가시겠습니까?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20절 보시죠.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게 중요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그 환난과 고생 속에 뭘 보게 하세요? 우리의 스승을 보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았어요. 근데 누굴 놓쳤어요? 참되신 스승을 놓쳤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예에 보니까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참되신 선생님이고 위대하신 스승이에요. 내 삶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 눈이 누굴 놓치지 않아요? 스승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21절 보시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누가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의 삶의 사건 성경의 사건으로 이끌고 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결국은 우리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절 보시죠.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보세요. 그냥 풍성하게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니 거기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크든지 작든지 그 씨앗이 겨자씨 같든지 호박씨알 같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갖고 심으면, 사랑을 공급하면,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이후에는 보세요.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소산으로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할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공급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필경은 반드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이 양떼가 내 삶을 뜯어가는 삶 같아도, 소떼가 내 삶을 뜯어가는 것만 같아도 반드시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법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셔서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필경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허망하고 허탄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만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딜 가든지 살리시려고, 뭘 하고 있든지 살리시려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주님이 여러분 살리시려고.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다음 절 보시죠. 10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난 바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절정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해야지만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욕먹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다음 절 보시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그 법대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시는 방법이다. 자꾸 부부싸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들기 쉬운 예일 것 같습니다. 싸워서 남편을 이긴 아내가 행복해하고 있다면 그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싸워서 아내를 이겼다고 목을 곧게 하고 있다면 그처럼 바보 같은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놓으신 것,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 놓으신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게 하시려는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딱 2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 다음 절 보시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게 됐어요? 그리스도처럼 살게 됐어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은 딱 하나,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방법, 우리를 살게 하려 오늘도 부르신 이 방법,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 보고 보여주고 나타내며 사는 그 삶, 그 삶으로 인해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보여주고 주님처럼 나타내는, 주님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주의 법대로만 사는 우리 복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이 법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허망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 안에서 오늘도 이루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알고 누리고 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